이제 우리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난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이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화요일 우리가 나누었던 요리 공부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게 됩니까? 자,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게 되고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심판의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안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되고 완전하게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이 무슨 뜻이죠? 부활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활은 무덤 속에 누워 있었거나 그리고 소멸해 버렸던 육체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다시 땅 위에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흔히 사용하지 않는 부활의 용어를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게 뭐죠? 소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멸된 육체가 살아난다? 과연 그런가요? 예, 그래요. 자, 이 내용에는 좀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죽은 후에 이 화장을 하는 경우에 2번 죽이는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는 종종 들은 얘기입니다. 화장을 하면 부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복음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복음이에요. 그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장을 해서 흙으로 돌아가나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 부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는 원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흙이 아니에요. 그 흙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장례식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어필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장례 문화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종종 들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그 매장지로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했을 때에 이때에 이 후손들이 모세를 비롯해서 이 후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유고를 아브라함의 묘소에다가 안장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미국의 장례 문화와 같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기독교의 장례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장례 예식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시킨 거라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에 요셉의 장례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모세 자신도 죽어서 매장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모세의 무덤은 아직도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요셉의 명령은요, 출애굽하기 이전에, 계명을 받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복음의 시대에, 신약의 시대에 지금 적용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모순이죠. 성경에는요, 분명히 매장이냐 화장이냐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은 있어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시체는 밤이 새지 않도록 빨리 내려서 장례식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잠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례는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 다 달라요. 만약 계속 그렇게 요셉의 장례식 문화를 적용하려면 진짜 요셉처럼 그렇게 땅에 묻혀야 돼요. 요셉은 어떻게 땅에 묻혔는지 아시죠? 부패하지 못하도록 40일 동안 향을 넣었어요. 7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그래야 성경적이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인데,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이 어떤지 아시죠?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런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장례 문화를 끄집어내면 안 돼요.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장례는 어떤 규례가 없습니다. 매장한 사람만 부활한다면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비참하게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자의 밥이 돼서 뼈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곳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영원한 안식의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온 거예요. 우리의 본향 천국을 우리는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례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미련한 짓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죽고 또 어떻게 매장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었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은 두 가지, 부활은 두 가지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31절 이하에 보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해요. 그때 주님은 모든 민족을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상속을 받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을 누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일을 듣고 나서 이 여인들이 펄떡 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맞아. 구제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를 많이 하면 이게 선한 일을 한 것이고 생명의 부활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평소에 하셨던 말씀들을 잘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지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백보자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에게나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 그 형제들에게 한 사람들이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5절에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지금 이 소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얘기를 지금 종합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도 마찬가지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대접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대접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지금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구제하고 많이 베풀고 선을 베풀면 생명의 부활이 돼서 천국 가는구나. 아니에요.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느냐? 분명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25장 거기 보면 염소된 자들, 이들에게는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추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었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지. 그래서 그래 라는 주님의 심판의 내용을 듣더니 그들이 항변을 합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은 분명히 심판의 부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한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가게 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지옥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나에게 맡겼다. 29절에도 심판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살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사느냐, 그것이 나중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새벽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무덤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천사들과 더불어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그 권세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천국에서 그 자녀된 권위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힘쓴 자들은 선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33절까지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첫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안다, 시인이라는 말이에요. 시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응하고 싶어요. 선행이 자기를 드러내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관없는 이 삶을 산 거예요. 행동을 한 거예요. 선을 베푼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시인하게 될 때,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도 나 저 사람 알아. 내 이름으로 살았고 내 이름으로 말했고 내 이름으로 그는 선을 베풀며 살았어. 그래서 너는 영원한 천국에 나와 함께 복된 삶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위해 살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지어놓고 엄청난 수확을 거둔 사람이 그날 밤에 자기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창고를 더 짓고 내가 영원토록 즐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내 영혼아, 그러면서 막 자기를 찬양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어리석은 자의 영혼을 그날 밤에 주님이 취하셨어요. 그는 그가 모아놓은 재물 하나 써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부활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살 것인가? 다시 살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향해서 계속 묻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말과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고 나를 오라고 하실 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천국에서 눈을 뜨고 혹은 이 땅에서 죽은 몸이 다시 산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어떤 모습으로 장사되어졌던 소멸되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그날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공포에 떠는 사람도 보게 될 것이고 마라나타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들도 찬송하는 우리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믿고 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기에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여 풍성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